빌립보서 2장 중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말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그렇게 바울은 노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죠. 그래서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찬가, 빌립보서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송하는 찬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영광의 복음을 만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소원을 두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있는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다름질하고 열심히 그렇게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30절까지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두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모범은 누굽니까?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사역자를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찬가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두 모범으로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이들에게서 발견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바로 동력자다라는 그 이미지를,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디모데의 이미지는 바로 바울과 동력하는 동력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동력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일을 하는 사람,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성교 여행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였습니다. 그는 아마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이 디모데를 언제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디모데가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늘 바울과 함께 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편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도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디모데라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것처럼 이 디모데는 언제나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힘썼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교회의 사정을 여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한 뜻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 누구였나?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냥 단지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교회를 섬겨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복음의 영광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일합니다.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동력자가 된 디모데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21절 이후에 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본문에서는 지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을 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자기 일이에요.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 일이죠.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복음과 함께 동력하는 그 일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죠. 우리는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생활을 하죠.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과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되어서 모든 삶의 중심은 자기 일이에요. 모든 삶은 자기 일이고 그 자기 일을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일이 성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단지 순서가 바뀌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21절에 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연단은 바로 분별하다라는 거죠. 분별하다. 여러분 그죠?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연단받는 삶 그렇게 많이 시험도 치고 공부도 하고 많은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는 거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도 없죠.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양육하는 시간 가운데 연단은 여러분 무엇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분별하도록 하는 거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라는 것을 분별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다 해줄 게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성숙한 사람으로 자녀를 길러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무엇하고 있습니까? 수고하였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찬가의 영광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 수고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찬가에 이런 영광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반드시 이러한 삶의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여기서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라는 것은 로마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날지를 내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바울은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어요.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나는 삶이 편안하다. 그것이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한 마음과 또 한편에서는요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빌립보 교회에 내가 가기를 내가 확신한다 하는 이 두 마음이 바울 안에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고난 중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들을 보면 이것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심한 박해를 가운데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보네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상실한 마음도 그들의 고백에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갈망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예,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곧 너희를 만나기를 바란다는 이 마음도 많은 고난 중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속에 함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도 이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력자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군사됐고 주의 사자가 되어서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로 여러분 누가 왔습니까? 예, 이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왔던 거죠. 거리로 보면 1500km입니다. 1500km를 이동해서 바로 로마에 도착했던 에바브로디도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500km 그 당시 여러분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1500km를 이동해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들은 소식은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가택연금 상태는 자기가 새 집도 얻어야 되고 자기가 살 것들, 쓸 것들을 다 자기가 스스로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은 집 밖에 나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럼 누군가는 바울이 거기서 재판을 받는 동안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 2번이나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 가 있는 바울을 누군가 또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한 개인의 선교사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계속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바로 로마라는 그 대제국을 무너지게 했던 복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작은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였을 것이고 그 소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누가 왔던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면모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쓸 것을 채우기 위하여 급급한 그러한 로마라는 그 세상 속에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그냥 마음을 놓는다면 이 땅에서 이 로마라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진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만약에 로마에서 그 병 때문에 죽는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문제일 것이고 자기 입장에서도 얼마나 참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떨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를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부르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빌립보 교회 대표 목사님을 바울의 로마로 보냈는데 그 과정에 만약 그냥 그 로마에서 죽는다면 빌립보 교회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다시 병이 낫고 그렇게 된 것을 기뻐하며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이 삶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건 그냥 단순히 개인의 신앙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에 매인 이 삶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은 결국 이 삶 가운데서도 결국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로 바울을 섬기며 개인을 섬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섬기며 그의 부족함을 채우려 했던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의 이 복음의 영광을 만났던 이 사람들, 복음의 그 은혜의 영광을 누렸던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고 있죠? 동력자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참여하는 일은 여러분 수고스럽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수고함의 삶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만큼. 누가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유별스럽게 예수 믿을 필요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수 그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을 만난 자들의 삶이 또한 이들의 삶을 통하여 대제국 로마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체계 안으로 이끌어 오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모두 다 자기 중심이었던 이 인류,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갔던 로마 제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메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며 수고하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